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실패의 우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삶이 참 힘들죠. 세상에는 누군가 사고로 다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고가 나는 그 한가운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참 슬픈 소식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컨베이어 벨트 거기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가지고 그 속에서 젊은 청년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김한석 구의원을 잘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부목사 할 때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잘 도왔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에게서 부고가 왔어요. 27살 난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목사님 오셔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고. 나한테 위로가 필요하다고. 27 먹은 아들을 떠나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며 생각해 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슬픔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거기서 좌절하고 때로는 거기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이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어떤 이들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앞에 놓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할 바 몰라 방황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서시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실패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실패한 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딸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가 이 딸을 많이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남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쁜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고 정말 단란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아마 그의 인생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난 남편은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고 결국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꿈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란하고 정말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에도 그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세 번째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소망이 집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집착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서 선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여유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집착을 가지게 되니까 세 번째 결혼에도 실패하고 다섯 번째까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실패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그리 만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꿈과 희망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악함이, 이 세상의 거침이 그 여인을 그런 궁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환대하는 이가 없습니다. 여인이 다섯 번째 결혼까지 실패해버리고 나자 사람들은 그 실패에 대한 동정보다는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엄난하지 않은가? 엄난하지 않은가?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아무도 헤아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워지려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흠잡습니다. 그 여인을 책잡습니다. 여인이 엄난하지 않은가? 그 여인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절에서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6시가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정오에는요, 아무도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이 여인은 아무도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는 한낮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물을 길러러 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길러러 갈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우물은요, 실패의 장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아무도 없는 텅 빈 우물, 그 우물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깊이 움푹 패인 그 깊은 우물은 그 여인의 가슴 속에 깊이 움푹 패인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그 깊은 우물로 두레박을 내리면서 그 여인은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나는 행복을 원했는데 왜 내게 찾아온 것은 불행인가? 나는 단란한 가정을 꿈꾸었는데 왜 내게 찾아온 것은 이런 실패와 허망한 뿐인가? 내 인생은 어쩌다 이래 되었는가? 깊이 패인 그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면서 깊이 패인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은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 우물은 그 여인에게 실패의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찾아가야 하는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 우물은 상처의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움푹 패인 자기의 가슴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여인이 그 우물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서서 말씀하십니다. 낭자, 물 한 모금 주시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상처받은 그 여인이 남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자에 대한 실망감, 버림받음에 대한 분노, 기대에 대한 좌절감, 그 대상이 바로 남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인에게 이 우물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의 놀이터였어요. 우물가에 모여서 그 여인,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또 결혼했다지? 이번이 몇 번째야? 이번이 5번째야?
야,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은 그 우물가에 모여서 그 여인을 비난하고 책잡습니다. 여인은 그 우물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물을 거기로 나아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 상처투성이의 우물, 우리가 싫어하는 이 우물로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요. 상처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상처받았던 그곳으로 어쩔 수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행복하고 단란한 무언가를 세워가고 싶었지만 그곳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서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공하고 싶고 뭔가를 성취하고 싶고 이루고 싶었지만 성공하고 이루고 뭔가를 성취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상처받았던 그 투성이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나오셔서 손 내밀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기가 싫어서 억지로 나아가지만, 하지만 그곳으로 예수님은 나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 받는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고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우리는 섬김 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고요, 우리는 도움 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살리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머무르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냐? 어떻게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자 그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잃어버린 자는 그냥 이 자리에 없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는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진짜 잃어버린 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진짜 그 사람은 잊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관심 속에도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그들의 관심의 대상도 아닌, 그들의 생각 속에도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뭄에 찾아와서요, 메마른 광야같이 되어버린 우리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생명의 활동도 없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의 어떤 기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으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십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저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저기 멀리 어떤 다른 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요,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기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여기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디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저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이제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신다. 우리의 삶 어디로 오시면 좋겠냐? 쭉 나누었어요. 작은 딸은요, 여기로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대요. 자기는요, 진짜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대요. 친구들은 많은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진짜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참된 친구를 찾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로 오셔서 내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축복했어요. 예수님이 거기로 찾아가셔서 예수님 진짜 참된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했어요. 첫째 딸은요, 이제 고3이 돼요. 고3이 되는데 이번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좌절했어요. 내가 힘써서 무언가를 이루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슬픔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로 찾아오시면 좋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가진 슬픔의 자리,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가진 좌절의 자리, 거기로 나를 좀 찾아오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다. 우리 함께 축복했어요. 예수님 거기로 찾아가셔서 그 슬픈 마음, 그 좌절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어디로 찾아오시면 좋을까요? 어디로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는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시면 좋겠대요. 우리 권사님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에 머무르고 있는 이 한계 그 밖의 것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대요. 고분분투 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나아가지만 늘상 여기 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쌓아놓은 뚝이 확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 너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우리의 메마른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좋겠다 고백했어요. 함께 축복했어요. 하나님 거기로 찾아가셔서 예수님 거기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어디로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어디로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거기에 서서 기다리면 거기로 예수님이 나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재정, 거기에 길목에 서서요, 거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면 예수님이 거기로 나오실 것입니다. 어렵고 메말라 버린 재정, 그 재정을 풍성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사업장, 직장, 공고한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여기로 나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거기로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우리의 삶 새롭게 하고 어려운 우리의 직장, 어려운 우리의 사업장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고분분투 하면서 그들의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여기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원하는 자리에 세움받아서 마음껏 자기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거기로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들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건강을 안고 있어요. 하나님, 연약한 건강의 자리 여기로 나오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거기로 나오실 것입니다. 나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요. 거기에 서서 예수님 여기로 나오십시오 초청하면서 거기에 서면 예수님 거기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로 노저어가는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셨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노저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하지만 배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풍랑이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오히려 배는 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배는 뒤로 밀립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풍랑을 향하여서 잔잔하라 명하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물가로 나아가서 그 우물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지 않으십니까?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면서 그 아픈 가슴을 예수님의 그 가슴으로 끌어안으시면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치유받은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쁨 가운데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외받은 자, 세상에 실패한 자, 세상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모든 심정들을 그 마음 한가운데 가득 담고 이 세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요, 얘들아 일로 나와라 이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째 거기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력과 용기도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덥석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없어요. 그저 여기에서 나부라져 있는 우리들에게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요, 힘들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손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붙잡혀서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듯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독사의 자식들 같은 자라고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여인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여인의 편이 되셔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먼저 돌로 쳐라. 그 여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 여인은 아프기 때문에요. 그 여인은 지금 좌절해 있기 때문에요. 절망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오시면 책망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나오셔서 꾸짖기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나오고 계시고요, 우리의 상처 그것을 보듬어 안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향방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만났습니까? 여인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고 거기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요,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요, 하나님은 필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정오쯤 거기에 앉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여인이 거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동네로 들여보내십니다. 야, 니네들 가갖고 먹을 것을 좀 구해봐라. 일부러 제자들을 동네로 다 거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그 여인이 어렵지 않게 이 남자들이 쭉 서 있으면 그 여인이 어찌 예수님께 선뜻 나아가서 함께 대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 여인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낭자, 물 한 모금 주시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 속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상처 내가 치유해 줄게. 마음 문을 열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 거기로 들어가서 내가 다시 희망을 줄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만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우리의 삶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열고 예수님을 맞아 들이셔야 합니다. 교만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우겠다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마음문을 열고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접하여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요, 이제는 생수를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뭘 주려고 하십니까? 생수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목마릅니까? 이미 생수를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목마릅니다. 열심히 찬송하면서 예배 드린 시간이 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왜 목마릅니까? 예배하고 있는데 왜 목마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갈급합니까? 우리의 삶은 왜 허덕입니까? 그 이유가 13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마릅니까? 왜 목마른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왜 목마릅니까?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이해하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그냥 바라보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먹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조가 아닙니다. 신앙은 명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먹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로 우리의 갈급한 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요,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잘 읽고 이해해라, 이래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아니, 두루마리를 펴서 잘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잘 이해하고 알아라, 이래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요,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신앙은요, 관조가 아닙니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냥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요,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던져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던져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펴서 읽지요. 여러분, 성경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요, 말씀을 읽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조가 아닙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내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양가 좋은 음식이 여기 앞에 놓여져 있어도요, 산의 진미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도요, 바라보고만 있으면요, 배가 안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배가 부릅니까? 그것을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그것을 먹어야 내가 기력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신약이 개발되고 아무리 좋은 양약이 내 앞에 있어도요, 바라보고만 있으면 내 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째야 치유됩니까? 그 약을 먹어야 내 병이 치유하고 내가 고침받아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은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은 그냥 단지 이해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생수를 어디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아니요, 곳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다니십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공급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혼인잔치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혼인잔치장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장이라고도 하냐면요, 할렐루야 장이라고도 해요. 계속 할렐루야가 반복돼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을 만나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계속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예배해야 하냐 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게로 흘러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요, 연장성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19장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은요, 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궁핍한 우리의 삶, 이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이게 부어지면요, 이 삶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 여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이것이 부어지면요, 이것이요 옥토밭과 같이 변해서 여기에서 생명력 넘치는 뭔가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거기에 막혀서 조금도 꼼짝달싹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뚝이 터지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그 생수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공고해져 버린 직장, 여러분, 우리 생명생 교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어지면요, 여기에서 생명의 활동과 우리가 기대치 못할 움직임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 생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이 세상은 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교모한 겉모술수로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여기로 오셔서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는 도전하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수,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 거기로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 거기로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